할렐루야. 오늘 우리 온 가족 초청 주일에 오늘 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 5월을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의 달이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죠? 가정, 한자로 살펴보면 이 가자가 집 가자죠. 정자는 뜰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생각을 하면 집과 뜰, 집과 마당,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건 조금 하드웨어적인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정에 모여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족이다. 이 가족이라는 말, 이 말은 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요. 가족은 일본식 표현인데 우리나라식의 표현은 어떤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식구입니다. 식구. 중국 사람들은 일가라고 하고 일본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구라고 합니다. 한 식구다. 여러분, 이 식구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밥을 같이 먹는다. 밥을 같이 먹는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 찬송가 559장에 보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게 식구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관계.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요, 이 먹는 것,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거나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면 꼭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죠.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 언제 밥 한번 먹자. 또 이 가족을 소개할 때 저희 부친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다른 분한테 저희 어머님을 소개할 때 우리 집의 식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우리 민족은요, 먹을 수 없는 것도 먹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옛날에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 그 챔피언 따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 먹었다. 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1등 하면 엄마, 나 1등 먹었어. 그럼 먹었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축구 하는데 골키퍼가 한 골을 그럼 한 골 먹었다. 두 골 먹었다. 야구 선수들은 삼진을 당하면 삼진 먹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왜 이처럼 이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 혹자들은 우리가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많이 골아가지고 그래서 먹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썼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조금 근거가 희박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음식을 잘하고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음식의 종류가 가장 다양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이라고 하죠.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다리가 4개 붙어 있는 거는 책상 말고는 다 먹는다 그러죠. 하늘에 나르는 거는 비행기 말고는 다 잡아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물 위에 떠다니는 거는 배 말고는 다 먹는다 그럽니다. 그만큼 가리지 않고 많이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국 이래 가끔 보면은 그 우한 시장에도 보면 그 야생 동물들, 우리는 안 먹는 것들 막 그런 것들, 박쥐도 잡아먹고 온갖 야생 동물들 다 그래 팔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민족은 어느 나라 민족일까요? 참 눈치가 빠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1등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콩나물. 여러분, 이 콩나물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음식이 만들어집니까? 콩나물 무쳤냐? 콩나물 무침, 콩나물 국밥,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 찜, 콩나물 냉국, 콩나물 잡채,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이 명태 잘 안 먹는다 그래요. 이거 구워놓으면 맛이 없거든. 그 사람들은 구워서밖에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명태 어떻게 먹습니까? 국 끓여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이 명태, 이게 이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명태라는 이름도 있고, 겨울에는 동태가 되고, 또 말리면 황태가 되고, 건태가 되고, 백태가 되고, 먹태가 돼요. 이걸 가지고 또 다양한 요리를 만들잖아요. 동태국도 끓이고, 또 명태찜도 하고, 또 그리고 코다리찜, 북엇국,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최고가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민족이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먹고 마시고 같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즐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 또 식탁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먹기를 즐겨하고 먹기를 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을 즐겨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전날 저녁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찬을 하셨어요. 만찬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빵을 나누셨고, 또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때 나눈 그 만찬이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에서 무엇이 됩니까? 성만찬,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잡수시는 것을 즐겨 하셨는데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먹는 것을 즐겨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매일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식구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식구는 우리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르게, 우리 교우들을 다르게 어떻게 부릅니까? 믿음의 식구, 교회 식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밥상 공동체예요.
같이 나누어 먹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같이 또 교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밥상 공동체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영적인 식탁 공동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식탁, 영혼의 양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뭡니까?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식구들, 이 먹이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에서 밥을 해서 식구들을 먹이고, 음식을 장만해서 먹이고, 또 가족들의 빨래를 해서 옷을 입히고, 또 집안을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이 일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살이? 살림살이. 살림살이. 여러분, 이 살림살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살림이 뭡니까? 예, 살린다는 말의 명사형이거든요. 살린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밥을 먹이고, 또 반찬을 해서 그렇게 먹이고, 또 식구들에게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들을 살려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그러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집에서 밥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 집에서 평생 밥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식구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밥을 먹는 것, 이 음식을 먹는 것, 이것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 짐승들은 가능해요. 짐승들은 계속 사료를 주고 먹을 걸 주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과 달라요. 그냥 먹는 것으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건강하려면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건강해야 된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그래서 이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고 영혼이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 챙겨 먹어야 될까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식탁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식사를 그러지 않고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일 예배,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식탁이에요. 오늘 나누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영적인 식탁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식구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모든 우리의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교회 믿음 안에 식구가 되도록 하나로 묶어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네. 우리 각 가정의 식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된 혈연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성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식구가 됐는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총과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혈 공동체, 보혈의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가족들이에요. 이처럼 보혈로 한 가족이 된, 한 식구가 된 우리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띠로, 성령의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된 믿음의 식구들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신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이 성령님은 미리 예수님께서 다 약속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혜사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오늘 주보에 한자로 나와 있죠. 그 보자가 무슨 보자입니까? 보호할 보자, 지킬 보자입니다. 해자는 은혜 해자고 사자는 스승 사자, 가르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의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전치사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곁에. 그리고 클레오라는 말은, 이 클레오라는 동사는
불러준다, 부른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불러주신다. 누구 곁으로? 우리 하나님 곁으로, 우리 성령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현대인들의 문제, 그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롭게 혼자 살면서 혼자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 4월 달에 이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 인구의 34%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100가구 중에 34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부산 전체 통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서구, 동구, 중구는 더 심각합니다. 이 서구 지역의 1인 가구가 40%예요. 중구는 절반입니다. 50%가 1인 가구라고 해요. 앞으로 이러한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로 인해 또 우리 안에 외로움은 더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만은요, 가족이 같이 살아도, 가족이 같이 있어도 이 외로움과 이 고독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거하는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씩씩하게, 너무 건강하게, 활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 교회 안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뵈면 얼굴에 그림자가 없고 기쁨 가운데 활발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게 혼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의 특징이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요. 수요 기도에 빠지지 않아요.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외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요, 이게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식구들, 지금 여러분 각 식구들 있잖아요.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이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가 돼도 서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날까지 이별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무엇과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된 사람이죠. 언젠가 어느 교우께서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고아입니다. 아버지 먼저 떠나시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제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 고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어떻습니까? 고아는 외롭습니다. 고아는 아무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그 보육원에 살아가는 고아들, 물론 보육원에서 잘 돌봐주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근원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외로움, 여러분, 그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요. 왜? 혼자기 때문에. 언젠가 고아로 자란 분을 만나서 제가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50대가 넘었는데 어릴 때 부모님 다 여의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18세 이후에 이제 나와가지고 혼자 자립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들도 있고 그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그 외로움과 불안이 엄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그 어릴 때 그 갖고 살았던 그 외로움, 그 고독, 그 불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러한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이러한 외로움은 아닐진데, 고독은 아닐진데 견디기 힘든 우울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모아 보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이러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이러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믿음 안에서 식구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같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고백하며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깊은 한숨 내쉬는 그 답답함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를 억누르고 저희를 지배하는 그러한 허무함과 탄식과 또 외로움과 고독과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세상 가운데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